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구약성경 240쪽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후대 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 한옥에서는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는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는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기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멜에게서 난 야멘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100명이었더라. 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계에게서 난 학계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스에게서 난 아론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사레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는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는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는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는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는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는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는 엘론 종족과 얄렐에게서는 얄렌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고 길앗에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렐에게서 난 아스렐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고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레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는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는 난 아이람 종족과 수밤에게서는 수밤 종족과 후밤에게서는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는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 종족을 따른 단 종족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는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는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는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는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는 야셀 종족과 군에게서는 군 종족과 예슬에게서는 예슬 종족과 실렘에게서는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순도를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은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구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데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광야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됐다라는 거죠. 거의 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정확히 한 37년, 8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각 지파에서 또 각 종족들의 정확한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들의 종족들이 몇 명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요즘 또 필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읽기도 그렇고 쓰기도 어려운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냥 이름 한번 나오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역사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족보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글로서도 썼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다 한번 읽는 이름들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머나먼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아주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들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사실 똑같은 이름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흔하지 않은 이름도 어쩌다 보면 또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어쩌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고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들이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도 아름답게 기억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6장 1절에 보게 연병 후에 했습니다. 25장의 상황들이죠.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온 거지 않습니까? 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 온 거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실패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는 걸요. 조심스럽게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성경의 지식이 많거나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물론 한 부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아론의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만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데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이 전쟁은 이제 어떤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그 전쟁입니다. 이들의 숫자 하나하나는 보통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의 숫자인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몇만 명, 몇백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감리교도 120만 명,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를,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다른 교단 빼고 우리 감리교 120만 명 성도들인데 그 120만 명이 실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만한 숫자일까? 당연히 그렇게 숫자를 헤아려야 되겠죠. 그런데 등록교인이지 않습니까? 등록이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숫자가, 교회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다. 여러분 그 숫자가 전부가 다 오늘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영적인 전쟁터에 설 만한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얼자노 권사님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용사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드시죠. 오래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서로 미루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귀찮아하고 남한테 미루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게 되는데요. 이곳이 어디였느냐? 3절 보게 되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곳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를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숫자를 쭉 헤아려 가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이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의 숫자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각 지파별로 광야의 삶 속에서 심판을 받았던 종족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51절 보게 되면 60만 1730명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헤아려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숫자는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들의 순종을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아니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의 우리와 1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우리와 3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가 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물론 외모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배당 문을 들어왔을 때요. 오늘 우리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와 1년 뒤에 내가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는 거죠. 10년 뒤에 돌아봤는데 강사는 변했는데 나는 안 변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가 10년 뒤에 나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변화될 내 자신을 기대하면서 또 더욱더 새로워질 우리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다시금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1년 뒤의 믿음이 10년 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생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부르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